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쉽게 잠깐 달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서 피니시를 잘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맺게 되는 열매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끝을 영광스럽게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 교수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놀랍게도 3분의 2가량이 끝이 좋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무슨 연유이든지 중간에 엇길로 나가든지 마지막을 영광되지 못하게 맺게 되는 인물들이 3분의 2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끝이 좋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경주가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이라면 maybe 완주하는 것이 쉽겠지만 우리 삶의 앞길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가 어떤 종류이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까지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욕 마라톤은 유명한 대회입니다. 매년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큰 대회인데요. 일반적으로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선수는 1등으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1986년도 뉴욕 마라톤의 경우는 1등한 선수가 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9,413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모든 매스컴이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19,413등이라고 하는 것은 꼴찌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밥 윌랜드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분이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정확하게 4일 2시간 47분 17초였어요.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하는데 4 days, 2 hours, 47 minutes and 17 seconds. 왜 이와 같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가?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폭탄이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몸통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통의 가죽 새들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이 양손, 이 주먹 끝에 패드를 달아가지고 이 양손을 굽히고 펴서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해서 시속 1마일의 속도로 그 머나먼 길을 달려서 마침내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그 당시 대통령 레이건이 직접 밥을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그 여정을, 길게 가야 될 그 마라톤의 여정을 당신이 양손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는가 물었을 때 이 밥 윌랜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ir, it's too soon to quit.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고 떠나가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밥의 고백을 들은 레이건이 그 사람의 별명을 Mr. Inspiration, 영감이라고 붙여준 것도 그 연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려고 해요. 약간만 어려운 장애가 앞에 막아서도 우린 그것 앞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업을 하다가 학교에 실패하게 되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it's too soon to quit. 물러서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깨뜨리고 헤어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it's too soon to quit. 아직은 깨어지고 무너지기에 너무 빠른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의사가 중병을 진단하게 되면 생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It's too soon to quit.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인생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이르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주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존귀하고 귀한 인생의 여정을 몇 가지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퀴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인생을 완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묻기를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코 쉽지 아니한 인생의 경주의 과정, 어떻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대로 베드로 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금년도를 시작할 때에 금년 초에 베드로 전서 강의를 시작해서 약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 강의가 끝을 맺는 결론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밝혔나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표현하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길의 삶이,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이 쉽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보아서 잘 압니다마는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척박합니다. 어느도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서툴기만 하고 답답한 일이 많은 것이 이민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살았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외지에 던져져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잔혹한 방법으로 박해의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해가 로마 지역에 국한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모든 로마 제국의 변방까지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리스도인들도 틀림없이 이 박해 현장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쉽지 아니한 삶의 터전, 나그네길 이민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적고 있는 베드로는 쉽지 않는 나그네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완주해야 될 것을 소개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묘사된 하나님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God of authority,
권위의 하나님, God of righteousness, 의의 하나님,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작자요, 우리 믿음의 종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삶을 일으키고 건져내어 주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그네 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가 적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당부와 도전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본문의 경우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대필자였습니다.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신라가 나오죠. 신라라고 기억나십니까? 백제국 오래 할 때 신라가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신라,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따랐던 신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노예요. 사실 여기 실로아노라는 이 표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원래 사울,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걸 파울로스로 바꾼 것도 로마식 표기로 바꾼 거예요. 혹은 자슈아를 제이슨으로 바꾼 것.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로스 목사님을 오대원, 피터 패리슨 목사님을 베도슨,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실로아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은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썼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세 구절, 이 구절은 본인이 친필로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적었던 모든 내용을 내가 어프로브하고 이 모든 서신의 내용이 맞다, 이것을 밝히기 위한 일종의 시그니처 같이 마지막 세 구절을 적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자신의 친필로 기록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Stand firm in this grace.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마지막 고를 향해 완주해 갈 수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쉽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많고 고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서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일어서고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험악한 사건들이 많아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필요한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지심의 은혜예요. The grace of touching.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고치심,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God called us.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For His eternal glory.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드신 것,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혹은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이 기간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하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쉬운 고난은 없어요. 아프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다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겪게 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된 것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풍랑 만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실패나 우리 삶의 패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다른 선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동일하게 고난의 바람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big difference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여러분들 혹은 장애물 앞에 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여 주시는 네 가지 액션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카타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원어는 원래 의미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mend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부서진 것, 깨어진 것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가 부서졌을 때에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고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멘딩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게 소위 말하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굳게 하신다. 이것은 establish,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Make us strong.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 놓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장애물 앞에 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게 깨어진 삶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브로큰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한 모퉁이가 깨어져서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만지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육체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내 몸이 상했어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산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왔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그 위기 앞에 당황해하고 힘들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인 큰 환란의 닥침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과정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바닥에 쓰러져서 기력조차 없이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원아웃 되어진 상태까지 갔을 때에 그때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시매, 여기서 정말 침체되고 탈진되어진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다니엘을 만지신 손이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낙심한 가운데 탈진한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만지는 순간 다니엘에게 새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서라. 이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도 소진했던 이 다니엘이 이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It's too soon to quit. 아직은 포기하기는 너무 빨라요. 하나님께 일단 나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을 요청하십시오.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실제적인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한 능력의 원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All power belong to him forever.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입니다. 닥살러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능력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 어떤 사건도 가능케 하실 능력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Unlimited. 그리고 그 능력은 eternal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파워를 가지신 All power belongs to Him.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무한대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 속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지.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고 할지라도 커넥티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에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커넥트 되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채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채널이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현실지상 속에 가져오게 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저 절망하고 그 문제 앞에 당황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내 현실이 될 수가 있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좋아서 가나안 땅 정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라는 그 큰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회의하고 의논하고 자기들의 머리와 두뇌를 짠다고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질까요?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는 불가능의 바다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 현실 속에 임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파워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파워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의 승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극복하고 완주해 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타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달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동력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경주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달리면 안 됩니다. 혼자 달리면 외롭기도 하고 또는 한번 쓰러졌을 때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력하며 함께 갈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그 나그네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혼자 이방 땅에 버려졌고 자기들 홀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뒤에 그들을 백업해주고 스포트해주고 응원해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Babylon.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줄이고 그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를 직접 로마라고 말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용어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사실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였음을 알 수 있나요? 로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 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물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홀로 그 외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니다. You are not alone. 너희들 뒤에는 함께 동력하며 함께 지원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가 있다.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바울에게도 디모데나 타이러스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수제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신 대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어떻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었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와 예수님의 교훈을 마가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 말을 받아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마가복음서가 캐논으로, 정경으로 억셉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아 지역에 흩어지는 이 성도님들은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만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 뒤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중보하며 도와주는 많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력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력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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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는데, 유독 이 부분에 와서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t was not good for a man to live alone.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배필이 하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홀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동시에 지체들을 같이 만나야 돼요. 함께 갈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동력자가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력자가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저 왼수가 척이시고 뭐 이 왼수가 저 왼수가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배필이에요. 귀한 배필.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제 목회를 돌아보면요, 동력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곁에 서서 동력해 주었던 신실한 동력자들이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의 목회가 가능했을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함께 곁에서 동력해준 동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안수자들이 필요하고 목자들이 필요하고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요 축복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1년 이후로 저의 삶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삶이 됐어요. 이 1981년도가 제가 결혼한 해거든요. Since 1981, I lived only by grace, nothing but the grace.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그레이스가 우리 와이프 이름입니다. 제가 1981년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레이스 없이 내 삶을 디파인할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은 은혜였고 모든 것은 그레이스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달려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동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동력은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달려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을 스포트하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동력자가 있어야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설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난관도 있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고 또 생각지 않았던 범퍼가 튀어나와서 여러분 앞에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It's too soon to quit. 여러분이 퀴트하시기에는 너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추기 전에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나오시면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브로큰되고 깨어지고 상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탈진하고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